나만 보더라도 내 마음 상태만 보더라도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쟁취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미 뭐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기회로 따진다고 하면 한 번 주어지는 건데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그 마음의 실수나 또 행위의 실수로도 그건 다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 죄인이 비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그 자격조차가 안 된다. 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한 원죄를 범한 그런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은 아예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그에게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일,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탈락된 거예요. 끝나버리고. 그래서 사람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장면에서 인간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계시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시되는 곳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19장입니다. 19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앞장, 19장 앞장 18장에서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죠. 기억나십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사실 의인 10명이라 의인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행위로는 구원은커녕 오히려 그 심판이 확정되기만 할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소돔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로 가득한 그 소돔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 18장에서 은혜로운 신랑이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처음에 50명, 45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명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요구들은요, 어찌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의문과 반기를 드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청을 드린 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소망 없고 비참한 죄인된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롯이 의인으로 구원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을 돌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를 만나시고 그를 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거죠. 그리고 또한 롯은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 여호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그의 실패도 보지만 또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것도 다 보면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롯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행위가 아닌 그에게 가르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롯은 의인이라고 평가를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그 삶으로 이루신 모든 언약의 그 혜택, 그 언약에 순종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의 것처럼, 내 것처럼 소유하고 내 것처럼 누리게 된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과 악,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합니다. 의롭다. 의롭다라는 그 영원한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 믿음이 생성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의롭다라는 선언을 듣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가르침, 복음을 선언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먼 땅으로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이 계시가 담겨있는, 구원에 대한 계시가 담겨있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야,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선언하고, 배우고 선언하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들에게.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렇죠? 뭐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의인이라는 선언을 하나님께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성경은 전도라고 하는데,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라 선언 듣게 하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배우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선언해야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와 신실하심 속에서 어떻게 롯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어요. 창세기 14장 오늘 이 본문에서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서로 진영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읽을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거처를 아브라함이 축하하고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절에 보면 신할 왕, 그리고 엘라살 왕,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 그 4명의 왕이 이렇게 동맹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종주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데 더 강대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그리고 벨라. 이 5개 나라가 이제 약소국이에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가 사해 이제 근처, 사해를 중심으로 이 5개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금을 바쳤겠죠. 조공으로. 왜냐면 그때 당시 소금은 황금만큼 귀한 거니까. 거기서 나는 사해에서 나는 소금을 이제 이 내 왕에게, 내 나라에게 바쳤을 텐데, 어느 날 어떤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조공 바치지 말자. 우리도 나라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반기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까불고 있네? 그러면서 가서 한번 쌈 쓸어야겠네. 쫙 이제 하는 거죠. 기강을 잡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11절, 12절처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갖고 있는 모든 재물까지 다 뺏긴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고 했을 때 딱 소돔 땅 보니까 거기가 좋은 거거든요. 거기 가면 나는 내 재산을 뿌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갔어. 그럼 뿌렸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당시 그 나라들, 도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알력과 그런 균형 가운데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헤벨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게 목숨이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롯이 이 소돔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이미 소돔의 중요한 인물로서 패전국의 포로가 되었으니까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이 된 거죠. 뭐 거기 뭐 그 내 나라 왕 중에 뭐 고아들이나 누가 그냥 저 죽여버리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롯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과 연합하여 친구하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이고 허무한 헤벨과 같은 것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재산 다 뺏기고 한날 한시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 훈련시켰던 그런 그 병사 318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긴급하게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구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렇게 이집트에서의 어떤 그런 힘의 논리,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여기서 뭔가를 취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다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거구나.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삼촌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만이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만할 텐데 어떻게 돼요? 그가 재물과 자유를 다시 되찾고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후에 보면 다시 소돔으로 기어요. 자기가 사는 데가 거기니까 다시 거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큰일을 당하잖아요. 이런 큰일을 당하면 뭔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계시는 거룩한 교제 밖에 있던 롯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땅의 원리를 따라 그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비밀을 그와 공유하시지 않아요. 여호와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왔던, 이제 나중에 보면 8장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이제 가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입은 롯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 천사가 먼저 소돔으로 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남으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와중에 아브라함이 그 악한 도시에 있을지도 모르는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으로 향한 두 천사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백성의 그 땅,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롯이 뭐라 그래요? 19장 2절에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라면서 그들을 초청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초청을 하는데 왜 안 들어가? 그죠?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기를 꺼렸던 것,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 얼마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18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날이 뜨거울 때. 그리고 19장 1절에서 이제 롯에게 나타났을 때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문학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뭐를 보여주는 거냐? 롯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롯의 영적 상태가 매로우니까.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주겠다라는 롯의 이 추악한 제안에 그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를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의 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이가 될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두 딸은 그 자신의 육신을 더럽히지 않았어. 거기서 순결한 두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그 안에서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애를 쓰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 애를 썼겠어요. 그런 가치를 어쨌든 전달을 하고 교육을 시킨 거를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롯이 어떻게 해요? 사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하신다. 빨리 당장 도망가야 된다. 뭘 챙기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런데 그걸 보고 19장 14절에서는 사이들이 그걸 비웃어.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 그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무력하게 다가왔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롯의 말이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는 게, 그가 그동안 그 소돔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양다리 같은 삶이 된 거예요. 두 개 다 발을 걸치고 이도 저도 아닌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위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해도 그게 힘있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로만,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만은 살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원리도 따라 사는 삶과 말은요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19장 16절에서 이제 심판이 당장 떨어질 건데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자꾸 미련해갖고 자꾸 이렇게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아서 그죠?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가 또 어떻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걸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돌아봐가지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그 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뿌린 대로 심은 거예요.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롯은. 그가 그곳에서 이도저도 아니게 두 개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만 살 수 없고 세상의 원리로도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의 삶이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원하시는 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그거에 비해 그가 누리는 이 특권에 비해 롯의 삶은 훨씬 미달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롯은 명백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롯은 어떤 거예요? 마치 불 속에서 타다 남은 장작을 꺼낸 것 같이 그렇게 꺼냄을 받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 탄다고 더러워지고 기능을 잃고 볼품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 되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롯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여러분, 노아를 위해서 피난처, 그 방주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밤 10번째 재앙이 쏟아져 내렸던 그 밤에 보응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롯도 그런 거예요. 창세기 19장 22절에 천사가 그에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롯이 소돔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형처럼 그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사용한 말이, 그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18장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근데 그 표현 그대로 갖고 와서 베드로후서가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칼로 왕들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들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표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칼처럼 휘둘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 그 죄성으로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끌어당기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사용하셔서 찔러 쪼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대언자로서, 중보자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또 롯과 또 갈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특별히 또 오늘 또 전쟁에 휘말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죽을 뻔하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또 구원을 얻고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놀랍고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그 사이가 벌어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그 갈등과 분쟁은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로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도록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런 교육받는,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그의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를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셨죠.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2사람 이상의 친척을 데리고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쭉 이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결국에 발견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분리시키셨는데, 홀로 부르셨는데 진짜 그를 홀로 남겨두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그리고 롯도 따라왔지만, 롯을 다시 데리고 왔지만,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그죠? 세상적인 그런 원리와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이집트의 어떤 그런 배워온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롯이 아브라함이 지도자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방해할 게 뻔하니까 부딪히게 될 거니까. 결국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무조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거예요.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배당을 짓는 문제, 예배당을 옮기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옮기는 것 때문에 무슨 갈등이 드러나? 그냥 예배당을 그냥 잘 보고 옮기면 되지. 그런데 왜 그때 갈등이 일어나고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냐?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그것을 가진 자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그게 드러나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할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롯과 함께 하게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친척이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남겨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확실하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관대함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제안은 너무도 은혜롭고 아름답죠. 두 사람 가운데 윗사람은 분명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걸 챙겨도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도 롯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서열상, 권위상, 그리고 심지어 롯에게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가 있잖아. 그 어떤 면을 따지더라도 롯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양보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롯을 사랑으로 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3장 보았을 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야 내가 너한테 그동안 해준 게 있어 내가 끝까지 내가 해준다. 너 생각 잘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원리,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원리, 상대방의 부요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라는 걸 알고 실천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를 예표하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도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종의 형상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위격,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독특한 구원자, 중보자의 존재 방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12군단의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도 당장이라도 부르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권세를 포기하시죠.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았지만 어떤 죄와도 상관없었지만 그래서 사망은 예수님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원리, 가치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렇게 포기하시는 예수님, 우리 때문에 포기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모형입니다. 여러분, 롯이 왜 실패했습니까? 롯은 여러 면에서 실패했어요. 롯은 장소부터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제단보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큰 나무들이 있는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나온다고 계속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그런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같이 자라고 배웠음에도 롯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제단보다 물이 넉넉한 평지를 더 좋아했다. 그런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육신의 유익, 평안만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거처를 정할 때 롯의 이러한 악한 본, 그 세상의 방식과 자기 유익을 가장 큰 가치로 놓고 우선순위로 놓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것들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사의 결정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사를 하건 우리 개인이 이사를 하건 혹은 또 예배당 이사를 하건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의사를 결정할 때 최고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그 원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또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세속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롯은 하늘과 땅 모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자녀들 가르치고 그 음란하고 악한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나름대로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산다고 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보다 땅에 속한 것을 벗하며 사는 부류의 그런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굳이 부른다고 했을 때, 성도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하늘에 속한 것보다 땅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롯과 같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롯이 추구하는 건 세상의 일시적인 형통이었죠. 롯은 영적인 걸로 심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걸로 심고 육신으로부터 썩는 걸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소돔에서의 일시적인 형통이었어요.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거기서도 소유물들을 얻었겠죠. 그러나 결국 세상의 재물을 포함한 모든 걸 잃습니다. 한 방에. 롯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게 실패예요, 이게. 롯의 인생은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 롯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말년을 맞이해요. 그의 말년은 진짜 비참해요.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고요. 어디에 거해요? 굴에서 살아요. 그의 사위들은 소돔과 함께 한날 한시에 그냥 멸망당하고 그의 아내는 한날 한시에 소금 기둥이죠. 그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그 언약과 은혜 안에서 행하지 않은 삶 가운데 얻게 되는 모든 물질, 명예, 그 어떤 것도
결국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고 그 삶을 통해 결국 모든 것이 다 주먹질 손가락 사이로 세게 쥐면 쥘수록 어떻게 모래알이 빠져나가요. 그렇게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롯의 삶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모래가 아닌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라는 집을 믿음으로 짓고 더욱 견고하게 다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베이직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